네. 누가복음을 우리가 23장 전에 22장 23절까지 하고 말았죠. 24절부터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봤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잔을 돌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다투고 있는데 왜 다투는가 봤더니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거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셋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예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 수자가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되는 제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름대로 어떤 서열 같은 게 존재했느냐. 그러진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어떤 약간의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분히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 되는 거죠. 오셔서 왕이 돼서 로마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 자기가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걸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렇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권력이라는 거에 대한 이 권력은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높은 지위가 있고 쫙 권력의 하이라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구조는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역전돼 있어요. 권력의 하이라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잖아요. 앉아서 먹는다라는 거는 거의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워서 먹잖아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뒤집히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임금이 최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쵸? 그 신하들이 다 임금을 이제 섬기는 그런 위치가, 그게 이제 권력 구조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먹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님이 오면은 이제 상석에 앉혀요. 손님이나 주인을. 그리고 밥 먹을 내내 종들은 그 시중을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세족식 얘기가 안 나와 있죠. 세족식이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족식을 직접 손으로 친히 자기가 당신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역설적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실 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에서 같이 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 고대 왕들이잖아요.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자기 상에 같이 앉혀서 먹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일부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장군들 있잖아요. 로마의 장군들 중에는 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그 황제를 죽이고 뭐 왕이 되고 자기가 황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 권력의 그 상층부 있잖아요.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권력을 나눠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거는 이제 내가 나의 왕권을 너희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시몬아 그랬을까? 네? 너는 베드로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네? 너는 반석이라 그죠?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시몬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 되기 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베드로가 되기 전.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올 그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탄한테 넘어가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를이라는 거는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다 얘기하는 거죠. 12명을 다 얘기하는 게 실제 그런 게 12명을 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12명이 다 예수님을 다 부인했겠죠. 실제로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뭐 베드로만 도망갔나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밀가부르짓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청구한다는 의미예요. 청구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청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제 청구하면서 이제 참소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나. 믿음이라는 게 자꾸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믿음은 그걸 가만히 냅두면 그냥 점점 쇠퇴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떨어진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믿음을 다시 상승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단 말이죠. 왜 간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 의지가 대단해요. 그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말이죠. 어떤 믿음과 직결될 수 있을까? 믿음과 직결될 수 있을까?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떠받쳐주고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게, 이게 또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마치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게 펜이 이렇게 있잖아요. 펜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펜이 있단 말이죠. 이 펜이. 그럼 이 펜이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게 어떤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펜이 있다, 펜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게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나 산소 같은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게 있단 말이죠. 뭔가가. 이 대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없음이 있어요. 없음이. 없음 곧 어떻게 보면 그죠? 비존재라고도 해요. 철학에서는 비존재라고도 하고 없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또 죽음도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아예 없는 것이냐? 아니죠. 그것이 뭔가 있음을 받쳐주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게 좀 겁이 나잖아요. 근데 잘 죽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세포가 7년 주기로 다 죽어요. 몸의 세포가 7년 동안 다 죽는다니까요. 만약에 안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나. 예를 들면 암세포 같은 거 안 죽잖아요, 얘가.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요, 얘가. 근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막 증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과 삶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요즘 같이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느낀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죽음이 가깝게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요즘에. 아, 죽음이 정말 가깝게 있구나. 지금 저기 이태리에 보세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거. 하루에 몇백 명씩 죽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줄어들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또 100명, 전일 대비 100명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이제 젊은 아이들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종이 일어나고, RNA 바이러스라고 이게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는 자꾸 변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렸다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세계 경제도 바꿀 거고 세계 판도도 바꿀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뭐 완전히 이제 바닥치고 망가질 거고요.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 50조 뭐 이렇게 추경 예산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의 파탄이에요. 이제 미국하고 스와핑 얘기했죠. 스와핑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스와핑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식 스와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식이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10개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개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개를 주고 거기 있는 거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저쪽 사람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떨어져. 그럼 내 걸 10개를 줘야 저거 하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스와핑이라는 게. 통화 스와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국격이나 모든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거고 회복 불가능으로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여러 외신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우려를 했지만 지금도 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니까 이제 더 큰일이죠, 더 큰일.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만 힘들면 다른 나라는 괜찮으면 또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들도 아마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거예요. 좀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쳐주셔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지해 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면서 전대도 차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대에 있는 자는 차라. 배낭 있는 자도 하라.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 전쟁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은 기록된 바가,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바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딱 53장 얘기가 딱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 연상하면 돼요. 자, 5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53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사. 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자, 범죄자로 취급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검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죠?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래요. 단순한 거죠. 제자들은. 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똑똑한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사야서 12장에 53장 12절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게 드러내주는 건데 이걸 깨달았을 텐데 그럴 만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 팔아 사라니까 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법자 어떻게 보면 범법자의 그런 동료로 취급을 받게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니까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자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잖아요.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그죠? 감람산, 올리브산. 자, 여기 이렇게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이렇게 약간 두릉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 감람산은 왜 감람산인가 하면은 감람나무가 엄청 많아요.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있어요. 이게 기드론 시내라는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 여기 기드론 시내 이쪽에 이제 계곡 같은 게 있어요. 계곡. 깎아지는 절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공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개 흰놈이라고 그래요. 개 흰놈. 개 흰놈인데 이거를 음력을 하면 게헨나가 돼요. 게헨나. 네. 여기 이제 뭐가 있었다 그랬죠? 몰렉의 우상이 있었어요. 몰렉의 우상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압살롬의 무덤이 있어요. 이 산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 여기는 뭡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요. 겟세마니. 예. 겟세마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여기 감람류가 많으니까 여기서 기름을 짰겠죠. 여기 보면은 제가 가봤는데 여기 약간 구릉지 같은 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동산같이 있어요.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이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예.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자주 여기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알았겠죠. 제자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를 찾아온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제자들한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죽어야 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 네? 아니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알았어요. 근데 뭐하러 물어봐 그러면? 네? 여기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왜 물어볼까?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묻는다는 거.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물어라 제발. 물어봐라. 그 우리 배단이 성경 강좌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묻지마 신앙에서 묻는 신앙으로.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으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왕이 왜 죽었는 줄 아세요? 네, 우리 권사님 아시네.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의심스러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언제든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역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당신의 의지대로. 근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정이라는 게 운명이 아니라고. 예정은 지금이라고 그 선택하는 시점이. 운명은 과거고. 과거에 뭔가 정했는데 그게 현재나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거 그거 운명이고. 예정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네?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빨리 끝내달라고 이거를. 환란의 뜰을 줄여달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7년 환란 시기에. 그때는 아기 벤 자와 임신한 자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조그만 애들이 나가지도 못해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있고 말이죠. 안타깝죠, 뭐.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자,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이것도 누가가 참 아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단 말이에요. 누가가 의사였고 그 당시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 의사가 맞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응?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말고를 이제 귀를 쳐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말고를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를 이렇게 붙여줬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세요, 이제.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드는 것을 봤을까? 너희들이 다 나를 팔리라. 그렇죠?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슬픔이겠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페일라스모스라 그래요. 페일라스모스. 헬라 말로 페일라스모스라 그래요. 시험. 시험은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등식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어두컴컴할 거 아니겠어요? 달빛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군혼을 짜놓은 거죠.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그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유다가 한 거예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네? 베드로의 신분을 좀 숨겨준 거죠. 네. 베드로의 신분을 좀 숨겨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쳤다 그러면 뭐 베드로 당장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숨겨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여기 이렇게 시온산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여기 옆에 여기 이제 누가 사느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가야바. 이 가야바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야바의 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안나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은퇴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단 말이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 집이 그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가야바의 그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니까 공간에 그 뜰에 이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글로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종이, 그 여종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죠. 가야바의 여종이죠. 아,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아니다. 2번 부인하죠. 1시간씩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곧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회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와야지 내가 회개가 된다니까요. 백날 무슨 다른 걸 어떤 걸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칼이 돼가지고 내 심장에 딱 찔리고 나한테 비수가 딱 박힐 때 내 심령이 확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들으면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참 이제 막 욕까지 해요. 그죠? 66절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41절. 21장 아니다. 누가복음 21장인가? 아닌데? 누가복음 2장 12장인가? 잠깐만요. 아니. 2장인가? 아닌데? 내가 이거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이거 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못 찾겠네, 제가. 네, 20장이네, 20장. 20장 41절 보세요.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쵸?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나왔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돌아와 보세요. 22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어도 내가 말할지는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맞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여러분 이 내용을 알죠? 시편에서 나온 내용은.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내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본 거야. 환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다윗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에다가. 그게 사실 미스테리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그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자기 자손으로 나올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주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선제적인.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던 너희들이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게 죽일 일이냐 정말 이게 죽일 일이냐. 법이 있어야 죽이잖아요. 율법 학자들이니까 어떤 법을 적용을 하느냐. 레위기 24장 16절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레위기 24장을 보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창출 레민 24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네. 신성 모독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죠.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더 어떻게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놓으라.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2장이 이제 맞춰졌어요. 네,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질문 있으세요? 잠깐.
질문.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예수님이 그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성찬 예식. 성찬 예식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전통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먼저 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나중이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그거를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화채설, 여러분 화채라고 들어봤어요? 화채? 화채. 화할 화자에다가 몸채자예요. 화채설. 이 설자란 이거죠? 이거? 네? 설. 화채가 이거, 가만히 있어봐. 화. 이거 맞나? 화채. 채가 아마 몸채자일 거예요. 맞죠? 이게 맞나? 화채. 몸채자. 이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에 그 임재를 해가지고 정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물론 그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네,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본질은 그냥 뭡니까? 그냥 떡이 포도주잖아요. 떡과 포도주. 근데 본질이 아닌 본질과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약간 좀 뭐라 됩니까? 좀 이게 약간 미신적이라 그럴까? 약간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공제. 한 가지 공자에다가 제자는 있을 제자. 이거. 공제. 공. 이건가요? 이거? 네. 공제. 제가 한자가 약해가지고. 공제. 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함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있을 제자니까. 함께 있다.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그 떡 위에, 또 옆에, 예?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떡과 함께 있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칼빈이 있어요. 칼빈은 누굽니까? 장로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임재. 뭐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다.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쯔빙글리 그 사이에 쯔빙글리라고 이게 아주 굉장히 레디컬한 그 종교 개혁 같이 했던 사람인데 루터와 같이 이제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히 로마 카톨릭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아예 이거 아니다, 이거 완전히 미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면 상징설, 그냥 상징일 뿐이야. 네?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감리교는 뭐냐? 감리교는 웨슬리잖아요. 감리교는 웨슬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상징설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같이 이제 포용을 해요, 우리. 이 웨슬리는. 그 대신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를 은혜의 수단으로 봐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뭐냐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 임재할 수 있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성찬 예식을 활짝 문을 열어버렸어요. 존 칼빈 장로교는 직분자가 아니면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먹어요, 이거. 그쵸? 세례자가 아니면 이거는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 예식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나눠진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뭐 하나의 어떤 전통을 계속 이렇게 루터 이후에 칼빈이 나오고 웨슬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성찬 예식 하면서 요즘에 뭐 성찬 예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와 같이 성찬 예식을 한다는 거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성찬 예식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목사가 아니라도 성찬 예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성찬 예식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별의별 저런 게 많죠. 뭐. 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뭐 12시네 벌써.